8월 23일 새벽에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 시작이시고 그 생명의 보존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새 날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주옵시고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지를 또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구원함 곧 속량이 되셨다고 한 내용 중에서 구원함 곧 속량이 되셨다고 한 말씀을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지난주 3장 끝절인 31절까지를 보았는데 전 시간에 그 문단의 시작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3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좀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이나 또 지났으니 이 부분도 다시 돌아보고서 이어가도록 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 나눈 내용을 거의 다시 보았으면 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그런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고 어떻게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났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것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으로 잠잠하게 하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리니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게 됨이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잠잠히
그의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율법의 행위로는 즉 율법을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를 두고 판단한다면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며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행함으로는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고 조금이라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자도 이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만큼 행한 대로 판단하고 보응한다면 신자라고 해서 그 결과가 다르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만일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우리 역시 정죄와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절대로 흔들려서도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신자들 중에 의외로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행한 무엇을 가지고 자신이 살아온 경건한 삶을 가지고 나아가리라는 생각을 품은 사람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참 많은 내용을 함께 다뤄왔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부분의 말씀을 참 많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는 이 새벽 예배에 도르트 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신조를 본문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우리가 나누기도 했었죠. 곧 알미니안주의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이단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우리가 교회사도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아왔지 않습니까? 골자는 결국은 인간의 그 죄사함과 구원도 자기 하기 나름이다. 결국은 자신의 행위가 근거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다루면서도 놀라운 것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거론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심성, 우리의 죄성에 너무나 어울리는 그 논리가 우리의 그 죄성하고는 너무 딱딱 들어맞는 부합되는 그런 면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것이 거짓이고 무서운 함정이라고 하는 것을 살폈었죠. 이 새벽 시간에. 그러나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이런 생각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판단과 보응에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먼저는 자신부터 그리고 가족이나 교우들을 돌아보십시오. 먼저는 자신부터 그리고 잘못된 생각에 빠진 분이 떠오르면 먼저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대상이 자신이라면 자신을 위해서, 가족이라면 가족을 위해서, 교우라면 그 교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틀려서 이렇게 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신자는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이것은 믿기 시작한 때로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내 존재가 이루어낸 그 무엇으로 나아가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저주인 겁니다.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오직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시간이 흘러 우리의 경건이 성숙해지고 완전한 상태에 이르면 그 경건, 우리의 것을 의지하고 우리의 경건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터무니없는 오산인 것입니다. 저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으며 그 안에 머물러야 안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정죄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라는 이 성경의 평가에 대하여 사람들은 거북해하고 불편해하며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이제 이 면을 우리가 또 돌아보고자 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성경의 이런 평가 때문에 교회를 사람들이 혐오하고 대적하려고까지 한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든다면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결점도 있고 실수도 있으나 동시에 나름대로 괜찮은 면이나 선한 요소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비록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따라서 이런 점에서 죄인이라고 부른다면 인정할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몹쓸 인간은 아니라고,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탓에 모든 희망을 버리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죄인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괜찮은 면이 왜 없느냐?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 제 자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데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은 사람 되기 위하여 내가 이 교회 무리 안에 있다고 그것도 또 너무 또 자랑스럽게 나눴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럴 때 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저를 보기에 얼마나 측은히 보였겠고 불쌍히 여겼겠습니까? 아직은 아니구나. 아직은 너무 멀었구나. 사람이 이처럼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하는 까닭은 무엇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가 자라면서 배우고 익혀온 사회적인 관행이나 규범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관에 비추어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저런 잘못과 실수를 범하고 꾸지람과 책망을 받으며 자라는지라 전혀 허물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별 탈 없이 지내면서 크게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심판받아 멸망할 죄인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겁니다. 모범적으로 단정하고 빈틈없이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나아가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일수록 주고 마땅한 죄인이라는 성경의 판단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이건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 만한 인격을 갖췄으니까 겉으로는 성경이 못된 거라고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거북해하고 불편해하고 못 받아들이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결국은 기준, 곧 규범의 문제라는 사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치명적이면서도 절대적인 우리의 문제는 기준을 잘못 붙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진리로 아는 그 내용이 그 기준을 잘못 붙들고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 이 기준과 관련된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본을 우리에게 짚어주고 일깨워주는 성경 말씀에 우리가 눈이 떠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우리 인생의 껍데기를 다루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만 스스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죄인이라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런 신뢰도 들어드렸었죠. 증오와 울분이 가득하여 원한을 갚거나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즉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요, 가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어설 여지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파괴적인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까닭 없이 품는 터무니없는 분노야 자신만 아니라 상대방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만큼 그 해로움을 굳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습니다만, 정말 억울한 사정이 있어 품는 분노도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라. 우리말로는 조금 약화가 됐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런데 원문은 아예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한 그런 구문입니다.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한 말씀은 분노의 이런 파괴적인 영향을, 분노가 범죄로 곧바로 이어지는 파괴적 성향을 경계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분노의 이런 파괴적인 해악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분노에 계속 자기를 내맡겨 두지 말라고, 그래서 걷잡을 수 없게 되기 전에 폭발하여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기 전에 시급하게 해소하라고 성경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지적하는 성경 말씀에 까닭없이 분노가 치미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어떤 불행한 결말에 이르게 하였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시대나 사회와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관행이나 규범과 가치관에 비추어 내린 판단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관행과 자기가 지니고 있는 규범과 가치관이 진리라고 믿죠. 옳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 이런 거죠. 그러나 그런 기준에 근거해서 내린 판단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내려진 판단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바른 도리에 비추어 우리가 살아온 날과 행한 일을 살피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즉 내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앞에서는 또 어떻겠습니까? 나는 억울하다. 나의 분노와 미움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 앞에서 살피면 내가 겪은 손해는 1만 달란트 앞에 100데나리온처럼 하찮은 것이요, 이것을 탓하고 비난한 것이 오히려 부끄러울 따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러나 성경의 이런 판단을 처음부터 시인하거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세게 반발하며 내가 왜 죄인이라는 말이야 라고 대들거나 항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살펴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요, 무지하여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법에 비추어 자신을 살펴보라고 권한다라고 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어도 무슨 소리냐라고 되물으며 설사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피상적으로 이해한다 하여도 이 법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왜 이런 법을 쫓아야 하느냐라고 거부하거나 항변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이랬었던 거죠. 어쩌면 지금도 그런 상태로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살피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 앞에 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이런 반응들은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일이 그저 글을 읽거나 말을 듣는 것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일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살핀다는 것 역시 말로 가르치고 권하는 것으로 가능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말과 글을 사용하여 전하고 가르치나 이런 일이 없어서는 안 되나 반드시 필요한 일이나 그 이상의 것이 개입되는 일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것으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이, 그 이상의 일이 개입이 되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개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때로는 공부할 때 기도하는 것은 의식이 아닙니다. 절차가 아닙니다. 형식을 갖추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이 진리에 접근을 못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움직여 주셔야 말씀에 내가 감동받고 내 마음이 움직여진다.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기울어진다. 내 마음이 쏟아진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어진다라는 그 고백인 겁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간절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성경 읽었다고, 나는 읽었어, 나는 성경 공부했어, 많이 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행위만 남는 겁니다. 결국은요. 나는 했어, 나는 성경 읽었잖아, 그리고 공부했어, 무슨 훈련에 참여했어. 그 행위의 흔적만 남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절대적인 기준,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행위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행위로 가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 사도의 이 일갈, 강력한 어조로서 교회를 향하여 경계했던 그 말,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그칠 것이냐 마칠 것이냐,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행위만 남는다라는 얘기는요, 자신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채, 물론 겉으로의 어떤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외부적인 변화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적인 근본 변화가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한 그 근본적인 변화 없이, 나는 성경 읽고 성경 공부했다고, 이런저런 훈련 여기저기 참여했다고, 그것만 남을 때 결국 은혜를 경험치 못한 거죠. 그리고 행위만 남았으니 오히려 교만에 힘을 보탠 짓만 한 겁니다. 자기를 더 세우는, 결국은 그래도 자기를 위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에 힘을 더 보탠 것뿐인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로서의 뼈저린 실패담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실패담이기도 하고요. 제가 교회 안에서 운영했던 성경 교실의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뼈아픈 실패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때문에 더 거부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 거북해지고 더 혐오하게 되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잘 준비했으니 잘 역사할 거야, 이건 순전히 우리의 억측입니다. 교만입니다. 무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글을 읽고 말을 듣는 것으로 다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면, 밤낮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서 저희를 가르쳐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 위선을 지적하셔도, 그들은 이렇게 지적을 받아도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들을 깨우치려 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반발하고 대적했습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최선봉에 섰던 자들, 바로 그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사람에게 속한 일이어서 사람이 그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맺혀진다. 우리가 진정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일은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속한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바로 이런 성경의 평가가 이 세상으로 하여금 들끓게 하는 거예요. 분노로. 여러분, 분노로 들끓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 얘기하듯 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던 무리들 속에 어쩌면 더 그들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 그렇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사람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이 우리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깊은 차원의 어떤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 겁니다. 은혜가 베풀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일 이제 이 상태에서 좀 더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의 기이함을, 이 은혜의 이 귀함을 우리가 또 짚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로마서 3장 끝절까지 우리가 보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까지 1장 중반서부터 18, 19절 그 이후로부터 인간의 그 상태, 성경이 평가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세상, 이 역사 속에 기어코 하나님의 작정대로 생명의 빛, 진리의 역사가 이제 전개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모로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다를 수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관점에서 있을 수가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을, 그런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고 이루어 가시고 이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상태와 인간의 그 심성과 그 중심을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규모를 또 깨닫고 느끼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온 교우들,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개입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기회들, 그러한 시간들이 주어지도록, 허락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이 자체도 하나님께 속한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어지는 일임을 또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각 성도의 가정 안에, 그 심령 안에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 지금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평가에 의하여 우리의 영원한 사활이 좌우되는 바로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있음을 바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읊조리고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중심을 지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또 배웠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오히려 자기의 의의를 또 구축해 놓고 자기를 죄로 더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왔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고 또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가족이나 서로를 향한 그 마음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실태에 있는지
우리가 과연 생명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그 교만과 그 위선과 참 무서운 그 함정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지적을 받아야만 했던, 그러나 그 시대 그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를 그렇게 살피고 또 들여다볼 수 있게,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거짓이 개입할 수 없는 정직하고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그 영과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